오늘 중심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어느 쪽이 북군이고 어느 쪽이 남군인지 아시는지. 자, 북군과 남군의 바운더리 에리아, 경계 지역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북군도 지지하고요. 또 남군은 또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전쟁에서 북군에게나 남군에게 적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궁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군을 상징하는 청색 상의를 위에다가 입었고요. 저쪽 파란 게 북군입니다. The North Blue. 자, 그리고 남군을 저쪽에 보시면 회색이죠? 회색 바지를 만들어 입었어요. 위에는 청색, 아래는 회색. 그래서 만일 북군이 오면 자신이 입은 청색 상의를 보고 아군이라 여겨서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일 남군이 오면 자신이 입은 회색 바지를 보고 아군이라고 이제 여겨서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 드디어 남군과 북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만 일어나고 말았죠. 그것은 바로 남군은 그가 입고 있던 회색 바지를 보지 않고 그 남자가 입은 북군이 입던 청색 상의를 보고 총을 쐈고요. 또 북군은 그가 입은 청색 상의를 보지 않고요. 그가 입고 있던 남군의 회색 바지를 보고 역시 총을 쏴서 그는 남군, 북군 모두에게 총을 맞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생각지 못한 비극이 왔을까요? 이 남자는 남군과 북군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게, 그래서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쪽엔 남군의 옷을 입고 이 취하는 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바로 그런 자신의 생각이 오히려 남군과 북군 양쪽의 공격을 받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은 간과한 거죠. 즉 그는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북군은 위의 옷을 보고 날 살려줄 거고 남군은 내 회색 바지를 보고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오히려 그 생각은 둘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양쪽에 다 총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나눈 이삭의 모습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흉년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랄이라는 지역, 국경지대로 내려가죠. 자, 이 그랄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약속의 땅인 The Promised Land인 가나안과 그리고 아예 옛날에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았던 애굽의 땅 사이에 있는 그런 딱 경계선, 중간지대에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삭은 약속의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의 땅도 아닌 이 그랄이라는 중간지대로 갔느냐?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가지? 중간이라도 가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거 어떨 때 쓰죠? 괜히 아는 척 하다가 혹은 잘난 척 하다가 그래서 섣불리 끼어들다가 뭐 당했을 때? 망신당했을 때,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끼어들었어? 자, 굳이 나설 필요 없이 구경만 하고 있어도 중간은 간다. 이건 세상 처세술이에요. 이건 분명히 세상 처세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자,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 부담이 없는 중간쯤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속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속편하고 안전하거든. 자, 그런데 세상살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도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딱 이 그레이존, 회색지대, 이 중간지대에 딱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이라는 중간 지대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미래에 찾아오느냐, 그거를 우리가 함께 알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어중간한 중간 지대에 교회를 안 가자니 그렇고 또 일주일 내내 가자니 좀 그렇고 어중간한 이런 지대에 계속 오래 있으면 과연 그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오느냐. 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앞에 이삭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 생각에 because I thought,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혹은 내 소견에 라며 세상 쪽도 하나님 쪽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세상을 대표하는 블레셋 왕은 이삭의 편을 들어줍니까? 창세기 2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세상을 대표하는 왕 아비멜렉은 이삭의 편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이 사람아. 응? 너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큰 곤욕을 당할 뻔했어. 너 때문에 괜히 생고생할 뻔했어. 비난과 질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를 자꾸 개입시켜서 그랄이라는 이 신앙의 중간 지대에 있게 되면 마치 자기 생각에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리고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고 있으면 모두에게 아군이 되어 살 것이라고 여긴 그 남자처럼,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현실과 미래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둘 다 적군이 되어 총 맞아 죽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편도 아닌 이 중간지대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사단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도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줄까요? 사단의 공격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일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이 오래되면 사단의 공격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용당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버림당해요.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중간지대에 있다가 사단에 결국 공격받고 그리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버림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래 있다가 이 중간지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북군에게 총 맞고 남군에게도 총 맞아서 둘 다 총 맞아서 죽는다는 거죠.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절대 진리인 말씀 앞 because I thought,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획해 내 소견해 보니까, 이걸 자꾸 앞세우면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않았던, 내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여겼던 그런 덫과 같은 불행, 그것도 갑자기 찾아와요. 그런 어떤 불행과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사단의 공격을 막아줄 유일한 분인 주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북군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남군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완전히 개털 신세야. 아무도 없어, 자기 편이. 그냥 혼자 그러고 있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후에 사울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에 딱 위치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백성들의 바램이라는 이 중간지대에 딱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because I thought,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말씀과 백성들의 소망과 바람 사이에 중간에 있으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백성들도 나를 좋아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북구는 내 청색 옷을 보고 날 살려줄 거고 남구는 내 회색 바지를 보고 날 살려줄 거야.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간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중간지대에 있던 사울 왕이 맞이한 결과가 뭘까요? 아까 그 남자처럼 북구는 그가 입은 남색 회색 바지를 보고 총을 쐈고 남구는 그가 입은 위에 청색 북군 옷을 입고 총을 쏜 것처럼 이 중간지대에 있던 사울 왕이 맞이한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동시에 백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둘 다 외면당하고 말았어요. 양쪽으로 외면당한 사울,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뭐죠? 결국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뭡니까? 자살이죠. 자살하고 말아요. 신약에서도 이런 중간지대에 있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고 하던 눈이 시뻘갰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는 중간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영원한 왕 예수, 세상의 왕 헤롯 사이, 영원한 왕이신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회개를 맡을 만큼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because I thought 주님으로부터도 내가 귀하게 여김받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으로부터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겠지. 내 생각에. 이처럼 영원한 왕과 세상 왕 사이에 주님의 제자와 세상의 종 사이에 있던 가룟 유다가 맞이한 운명은 뭘까요? 자기 생각처럼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돼서 내가 양쪽의 유익을 누리는 인생,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도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토록 하나님께로 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거기 중간지대에 오래 있으면 너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용당하다가 마지막엔 버림당할 거다.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나와 손을 함께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너야. It's you. 네가 지금 바로 그래. 사단이 밀가부로 듯이 너를 지금 잡아서 공격하고 이용하다가 이렇게 이용하다가 확 갖다 버릴 그거를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안 들립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미 주님 말씀하시죠.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속했던 다른 편 세상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들은 이 유다를 자기 편으로 삼아줄까요?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 과연 세상은 가룟 유다를 자기 편이라 인정해주고 보호해줄까요? 마태복음 2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받아줄까요? 자기 편으로? 가룟 유다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건 실은 누구 앞에 가서 했어야 될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될 소리였어요. 그걸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 혼자 당해. 세상이라도 자기 편 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맞이한 현실은 너 혼자 그렇게 당하고 있어. 세상도 가룟 유다를 버렸어요. 당신은 주님에게도 외면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외면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도 백성에게도 외면당했던 사울 왕처럼 주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외면당한 가룟 유다도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자살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성경적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애굽 땅이라는 이 얼어붙은 차가운 땅에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딱 중간 지대에 있는데, 문제는 중간 지대에 계속해서 그렇게 계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하면 사단의 공격과 이용을 당하다가 버림당하실 거고, 주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함으로 갈 길은 그 미래는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중간지대에서. 따라해 봅시다. 입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중간지대에서 나옵시다. 안 나오면 죽어요. 그 지대에는 쥐레 지역이야. 쥐레. 아세요? 한국의 DMZ 가면 쥐레 지역이 있어요. 어떻게 잘못 밟으면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꾸 자기 내 생각을 앞세워서 불순종하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일, 예상치 못했던 일, 자기가 전혀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곤욕을 덫과 같이 만나게 돼요.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계속해서 사인이 오는데 그래도 모르더라고.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요 진짜. 계속 because I thought. 내 생각에 그건 아니야. 문제는 이런 불행과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책 사사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계속해서 똑같은 고난과 불행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고 성경은 알려줄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바알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겼어요. 문제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어요. 세상도 섬기지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니까. 사사기는 딱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이는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중간지대에서 죄를 범해요. 자,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퍼니시먼트, 형벌, 징계가 찾아와요. 징계가 찾아오니까 이제 줄줄 울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죠. 그러면 사사를 보내줘서 deliverance,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해줘요. 문제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10번, 12번씩.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삶에, 우리 가정에.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라.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서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because I thought,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는 못 살아. 내가 그렇게 하고는 못 살겠어. 사사기를 끝맺으면서
저자는 왜 같은 그 고난과 환난, 뜻하지 않는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저마다 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소견해 보니까 이걸 앞세우다가 결국 예상치 못했던 여러 비극적인 일들, 불행한 일들, 생각지 못했던 이 아픔을 계속 겪어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파란만장해. 날마다 찾아와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도 받고 싶고, 세상이 주는 개평 아시죠? 개평. 누름말다가 다지고 나면 조금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몇몇 던져주는 그 개평 받고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이 주는 그 몇 푼 안 되는 개평 2개 다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남자처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자,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런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던 이삭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기가 생각하다가 생각지 못한 곤욕을 당할 뻔했어요. 아버지처럼. 그러나 그런 이삭에게 오늘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창세기 2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중간지대에 있으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지대에 있으면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치료와 회복과 형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느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양쪽을 비교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전에 이삭은 뭐였어요? Because I thought. 내 생각에 라는 그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because I thought의 인생이 아니고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편에 붙기 시작했어요? 어느 쪽에 온전히 쓰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하나님 편에. 약속의 말씀 편에.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리에 있는 자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책망하고 권고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회를 줬어요.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이라는 형통케 되는 기회가 왔어요. 사실 아버지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노마드, 유목민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양 키우고 소 키우는 그 젖자서 생활하고 치즈 만들어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졌어요. 신앙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비즈니스를 연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교회 가고 싶어서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곳을 찾는 비즈니스를 찾은 거예요, 그날. 그게 농사였어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결과를 봤더니 그 해에 몇 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문 닫는 가게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그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그 해에 100배 대박이 터졌어. 이게 과연 누구의 능력 때문에 됐을까요? 농사는요. 경험이 많은 사람도 실패하기가 일수인 게 농사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농사라는 것은 인간이 최초로 했을 때 가장 망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비즈니스가 이게 농업이에요. 농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뒷밭에 뒷밭에 텃밭 일궈가지고 거기서 뭐 그 고추나 여러분 깻잎이나 요런 거 얻는 것도 야, 내가 보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야 그거. 보통 정성이 아니고 수많은 경험과 손이 가야 되는데 하물며 농사. 그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해본 적이 없는 농사라는 걸 처음 져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대박이 터졌어요. 100배예요. 100배. 이건 세상과 인생의 상식과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12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삭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대박, 예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치도 못했고 세상과 인생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이 큰 복을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예요. 낯선 땅에 이민 온 1세, 영어도 제대로 안 돼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영어가 뭐 되나? 거리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래도 소득에 얼마라도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얼마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안 되는 영어 손짓 발짓 해가면서 비즈니스를 했어. 근데 그 첫 해에 몇십만 불이 터진 거야 돈이. 그래서 결국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더라? 거부가 됐더라. 이민 1세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에서 여기 왔을 때 가장 먼저 잡는 잡이 뭐예요? 공항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따라가잖아. 이민 와서 공항에 처음 나온 사람이 세탁소 주인이면 세탁소 비즈니스하고 처음 나온 사람이 야채 가게면 야채 가게 주인이면 야채 가게 하는 거. 그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밀리언에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의 전환, 새로운 미래,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큰 복이 찾아왔느냐. 여러분, 복의 측면으로 보면 두 가지 인생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어때요? 복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어디 대박 안 터지나. 오늘도 로또를 킬린에서 사봤다가 코브에서 사봤다가 하카에서 사봤다가 뭐 어디서 혹시 터질지 몰라서 부쩍 쫓아가. 자, 다른 하나는 복이 쫓아오는 인생이 있어요. 자, 먼저 복을 쫓아가는 인생,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그래요. 평생을 복을 쫓아다녀요. 그러나 이 복을 위해서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요. 이처럼 평생 복을 쫓아 분투했지만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복은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대로 그의 일생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참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참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반면에 이삭의 일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평탄한 인생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에요. 복이 늘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과 이후에 나오는 우물 사건을 보는데요. 이거는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대박이야. 어떤 사람이 네일샵을 열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네일샵을 다 열었어. 그래? 됐어. 그리고 다시 이제는 뭐 다른 걸 비즈니스를 잡았네? 근데 그 비즈니스도 또 대박이야.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이야. 왜 그럴까요? 복을 쫓아가는 인생 험악해요. 그렇다고 복을 쫓아가면 복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다려요? 복이 도망가요. 참 희한하죠? 복을 쫓아가면 복도 죽으라고 달아나요. 반면에 복이 쫓아오는 인생이 있어요. 돈이 쫓아와.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뭘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만복의 근원, 만복의 주권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삭은 because I thought 내 생각을 앞세우며 복을 쫓아 그랄로 내려갔지만 이상하죠. 복을 쫓아가는데 복은 계속 달아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자꾸 불행이 계속 반복돼요. 이유가 뭘까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는 그 말씀에 자기가 스스로 떠나요. Because I thought. 자기 스스로 복을 확 차버려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의 삶과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지도 못할, 아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세상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도 줄 수 없어요. 이 복은. 어떻게 이런 미래와 운명을 맞이했느냐?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였더라. 약속의 땅을 안 떠나려고 주일 성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11조 생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 그곳에서 농사라는 걸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이삭은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의 땅에 대해 내 생각은 어떻고 내 소견은 어떻고 내가 바라는 건 어떻고 그렇게 앞세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은 내 생각, 내 소견, 내 바램을 다 죽이고 버리고 정리하고 오직 이 신앙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고 오늘 예배는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적어도 교회 생활을 1년 이상 하신 분이면 교회는 어떤 곳이고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우리가 분명히 대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와 예배는 듣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고 시간이고 수고입니다. 아세요? 교회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는 장소고 시간이고 수고예요. 만일 이 듣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just 몸만 오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분명히 아십시오.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운명과 영혼을 바꾸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과 수고가 예배고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만복의 근원 주관자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이 쫓아다니는 인생, 미래와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과 말씀 앞에 Yes I do, Yes I am,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이 형통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Yes I do, Yes I am 이라는 순종이 대박 터지는, 영원히 대박 터지는 걸 비결이라는 아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 요 사탄이요. 우리가 복 받는 꼴을 못 봐요. 뺑뺑이 돌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요 사탄의 방법이
인생 망치게 하는? 요렇게 망쳐요, 사단이.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정확하게 사단이 우리 인생과 가정을 행복을 깨트리는 그 전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해 줘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불행케 하고 영원히 불행케 하느냐? 하나님과 말씀 앞에 Yes I do, Yes I am 순종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목사님 말씀은 참 은혜스러웠어요. 참 맞아요. 그런데 because I thought,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오면 사단한테 딱 걸린 거야. 정확하게 뺏긴 거야. 말씀 들었는데 마음에 있지 않고 싹 빼간 거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because I thought, 내가 이 킬린 지역을 잘 아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in my opinion, 내 생각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사단한테 걸리는 거야. 이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싹 다른 생각을 싹 집어넣어. 기가 막히게. 왜? 거기 충성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참 증인이 되면 누구 좋으라고 그걸 해. 그 인생이 대박 터지는데. 그러면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면 생각지 않았던 대박이 터지거든. 그 꼴을 어떻게 봐 사단이. 한 놈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이 자리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텐데. 그거를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을 넣어요. 자꾸 사람의 일이 벌어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생각지 못하는 불행, 예상치 못한 사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 날마다 찾아.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막. 복이 안 와. 왜? Because I thought. 이번 주일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거 할 게 많아. 사단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꾸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반면에 이삭은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자, 이게 비단 이삭만의 일일까요? 엄청 많아요, 얘가.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시절에도 순종함으로 생각지 못했던 복, 예상치 못했던 복,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물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이 그 당시에 돈으로 얼마냐면 1,600억 원이야. 헌금을 1,600억 원 들고 왔어. 요즘에 1,000불 가지고도 나 교회 왔어. 나 누가 안 알아주나? 1,000불 딱. 1,000불이 아니야, 여러분. 1,600억 원을 들고 왔어. 헌금하려고. 자기 치료받으면. 자기 수하 사람들을 다 끌고 왔어. 회장님이야, 완전히. 이 세계 광대국이었던 아람의 국무장관 나아만이 1,600억 원을 헌금하려고 들고 사절단을 이끌고 시골 깨지재한 그런 조그만 교회 기도원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뭡니까? 헌금을 1,600억 원을 하려고 왔어, 이 사람. 한나라의 미국의 국무장관이 왔어. 근데요,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요, 그 사람이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안 나와. 그러고는 그 조그만 집에 앉아서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 야, 나가봐라. 나가가지고 주 앞에 저 개울물 흐르지, 저 요단강. 거기 가서 그냥 7번 물 들어가서 그냥 목욕하라고 그래? 그럼 끝이야.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엘리사가? 우리 같으면 1,600억 원을 헌금하려고 했으면 아주 버선발로, 아니 맨발로 뛰어나.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래도 모자를 파네. 컵배기도 안 보이네. 종을 시켜가지고 야,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 이런 사랑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 이런 무례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
이 시정물정 모르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이런 엘리사의 기가 막힌 모습에 그가 전한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든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목사님, 제 생각에 이렇게 어렵게 멀리 온 이 환자라면 당신이 직접 나와서 손을 들고 위로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정말 시험 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내가 그 멀리서 1,600억 원의 헌금을 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왔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여. 끼케하고 깨재한 종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야, 우리 고향에 가면 이런 깨재한 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강이 넘치고 그런 시원한 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열이 확 받았어요. 내 생각에 because I saw. 내 생각에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그가 전한 말씀 앞에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반응은 내 생각에는. 여러분, 만일 나아만이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걸 고집했으면 그의 미래와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지만 문둥병으로 썩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비참하게 혼자 살다가 죽어요. 그게 그 사람 미래고 운명이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직접 뛰어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아주고 사무실에 와서 차 대접해주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부르고 내 산부에 안수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청소꼭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에이씨, 이건 목사도 아니야. 확 나가버렸어. 만약 그렇게 나가버렸으면 이 나아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미래가. 그래도요, 다행스러운 건 사절단으로 함께 온 수하 사람들이 좋았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좀 두세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그런 사람들 보고 전도하는 사람을 못 봐서 오히려 다 끌려가더라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까만 곳에 가면 흙이 먼지가 묻는 사람들이고 빨간 물감이 있는 곳에는 근주자적이라 빨간 물이 드는 사람, 연약한 존재예요.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목사와 가까이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가까이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가까이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열이 받았더라도 수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온 김에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기는 하자는 거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믿줘야 본전 아닙니까? 장군. 아니,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약속의 말씀을 하니까 장군, 내 생각이 아니라 일단 한번 접고 한번 순종이나 해봅시다 라고 권유를 해줬어요. 참 다행스럽죠. 그래서 나아만의 두 번째 선택은 뭡니까? 그때도 내 생각을 고집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따라해 봅시다. 난 독고다이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박을 주려고 하늘에 뭐같이 쌓아놨는데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안타까워요. 그러다 또 예상치 못했던 그거에 또 걸릴 텐데.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딱 오시면 되고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하면 되는데 그거를 여전히 안 받고요. 몰라요. 선지자와 말씀 앞에 처음엔 내 생각에라는 이 태도와 자세로 불순종했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Yes, I do. 미친 척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 하나님이 믿기지 않으시면. 미친 척하고 주일 성수 해보고, 미친 척하고 새벽 기도 깨워보고, 미친 척하고 예배 생활 한번 해보시고, 미친 척하고 한번 11조 생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리고 결정하세요. 오늘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내 생각을 접고. 그랬더니 그에게 찾아온 미래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요즘에 현대의학 수술로 아무리 성형을 하고 거기다 뭐 보톡스를 넣고 뭘 넣어봐야 어린아이의 살같이 될 수가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예상할 수 없고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미래예요. 그 생각지 못한 축복이 뭐 때문에 왔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목사님 이게 있어요. 저게 있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다 된 간에 물 못 타는 소리? 맹물 타는 소리. 복이 또 멀리 달아나는구나. 주여 눈물로 기도해요. 왜요? 그럼 어디 우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그것도 미친 척 해보고 순종을 해보죠. 따라해 봅시다.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선지자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복은 누구의 무엇대로?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대로 오는 것이에요. 그 희한한 엘리 대제사장 같은 그 시대에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예상치 못했던 아들, 밑으로 자식을 6, 7씩 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은 자기 믿음대로 받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 선택을 여전히 하시겠어요? 아니면 듣는 것, 순종의 선택과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버리면 순종하면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인생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미래를 맞이할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생각지 못한 불행과 고통의 덫에 시달리는 미래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순종함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꾸 자기 생각을 끼워 넣는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라요.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목사님 이번 주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내일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아요. 생각, 사람의 일을 자꾸 거기다 들이대잖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안 보이세요? 영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오늘 이삭처럼, 그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접고, 그래, 내가 1년 미친 셈 치고, 그래, 정말 순종이라는 거 한번 해봐서 대박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해보세요. 그러면 진리인지 거짓인지 판명이 날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이 큰 복, 예상치 못하는 이 큰 복,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큰 복이 오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중직자의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일과 산업과 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미래가 되고 장래가 되고 영원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결코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영원히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해 아래 인생들의 운명을 구원, 부활과 영생과 안식이라는 새로운 미래와 영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 생각을 그렇게 앞세우고 복을 열심히 쫓아가는 인생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참 그 삶이 고단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험악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청종하여 내 생각을 꺾고 내 바람을 꺾고 내 계획을 꺾고 단순히 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복이 쫓아오는 인생을 선택해서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미래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형통한 인생, 안식의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오늘 교회를 왔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함과 들음을 잘 배워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과 인생이 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자꾸 우리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다른 생각을 자꾸 넣는 이 사단의 괴계에 속아 생각지도 않은 자꾸 그런 불행, 예상치도 못했던 덕과 같은 글에 계속 걸리면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삭과 같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정말 미친 척하고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견을 버리고 죽이고 정리하고 내려놓고 정말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복, 예상치도 못했던 이 큰 복,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과 주의 몸된 교회가 미래의 풍성이